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의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무슨 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제 거대한 그 영적 그 전쟁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대적인 그 큰 용이요 사단이요 마귀인 그런 그 용이 하늘의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이제 짐승 권세를 배후 조정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또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두십니다. 그런 연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마침내 진노하시고 심판해버리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미 7교회를 향해서 약속도 해주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곤란케 만들고 어렵게 한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노하고야 말고 그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해 버릴 것이다. 그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고 하나님 마침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약의 지역적으로 구약의 육신적으로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예루살렘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야 말겠다 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시행하시는 그 진노와 심판이 이것이 왜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은 종말에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전쟁 속에 두신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도 아주 필요한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사단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첫 아담은 그 사단 권세의 유혹에 빠져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은 그 영적으로 죄악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그의 조종과 그의 어려움에 사로잡힌 바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적인 그 싸움에서 십자가로 그 모든 사단 권세를 원천적으로 괴멸시켜버리고 우리를 이제 부활의 아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그 그리스도 사건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남은 고난 가운데 두시고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하여금 교회가 그들과 싸워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막강한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강대국을 남쪽 유다가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몽둥이로 쓰시고 때로는 그들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실 뿐이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남쪽 유다가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승리를 구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듯이 우리의 삶도 언제나 그런 영적인 투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 그런 싸움의 틈바구니 속에 넣어놓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13장 내용 통해서 짐승 권세가 그 십각칠두,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인 아주 기괴하게 생긴, 그리고 아주 그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짐승 권세, 이 세상의 정치 권력으로 그 상징되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력,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그 짐승 권세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자기한테 표를 받지 않으면은 이제 그 매매를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을 그 장악하는 그런 그 짐승 권세가 세상을 그 휩쓸고 다니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런 현실적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현실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단 권세에 다 조종을 받는 세상 권력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그런 그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오늘 본문 14장부터 15장 4절까지가 그런 짐승 권세를 다 괴멸시키는 이제 어린 양 권세가 이제 등장하십니다. 짐승과 어린 양은 아주 그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짐승은 아주 그 십각칠두니까 흉폭하게 생기고 그 현실적으로 보이는 아주 가시적인 그런 권세입니다. 어린 양은 아주 우리 그 이사야서에 말하는 대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그런 그 순한 그 어린 양의 그 모습입니다. 아주 이게 대비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보여줍니다. 아주 그 외형적으로 강팍하게 그 십각칠두로 나타나니까 짐승 권세가, 이거는 어린 양이니까 아주 그 순하게 보이고 그 힘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매어 달릴 때 온통 헤롯 당과 빌라도와 민중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때까지 그리스도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게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을 담지하고 있고,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의 그 표현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기 위해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만 사실상은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 사단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맙니다. 우리 오늘날 그 교회가 그런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 권력이 이렇게 짐승 권세로 드러납니다. 사단 권세의 조종을 받는 그 당대 로마 제국이 얼마나 그 십각칠두처럼 뿔이 10개 달린 그 짐승 머리가 7개 달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휘하에 수많은 나라들을 그 지배하면서 통치했던 로마 그 제국, 그 속에 너무도 미미하게 현실적 파워를 갖지 못한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자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히면서 로마의 그 죄수의 모습이 되어서 아주 미미하게 로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평가했을 때는 교회는 아주 힘이 없어 보입니다.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전략이었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고, 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사실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밟아도, 잡초를 아무리 밟아도 오히려 뿌리가 더 깊어지면서 가장 강인한 그 진리에 사로잡힌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요,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지금 자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이게 세상 권세가 죽인다 해도 그 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박멸할 수가 없습니다. 죽이는 방식을 통해서 더욱 교회가, 초대교회에 순수해지고 퍼져나갔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 정말 꽃잎이, 그 씨앗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 6절 보시면은
그 앞에서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14만 4천이 14장 1절 우리 공부한 내용인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이 짐승 권세와 이제 격돌하고 그들을 이제 괴멸하러 옵니다. 보기는 어린 양이니까 아주 연약해 보입니다. 6절 다시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어린 양의 권세가 등장하고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나타납니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짐승 권세를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 짐승 권세에게 마침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로 지금 계신다. 그가 온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 번도 그 역사의 주권을 빼앗겨 본 적이 없고 통치하시되, 너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이라는 세력, 용으로부터 세력을 또 부여받는 짐승 권세, 십각칠도로 그 상징되는 그런 권세, 그 당대로서는 그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로마 제국의 배후 조정을 짐승 권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교회를 수백 년 동안 초대교회, 우리 이번에 공부한 대로 313년 그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그 핍박이 사라질 때까지 수백 년간을 교회를 탄압하고 괴롭히고 마침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세력, 그 강팍한 그 세력이 현실적인 그 지배자인 것처럼 등장하지만 진정한 지배자는 따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마침내 이제 진노의 심판을 행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적 신학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시고 마침내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야 마실 것이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마침내 좌절하지 않는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야 마실 것이고 그분이 지금 역사에 살아계시고 있다. 현실에서는 안 살아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그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떠나가시 계시지 않는다. 지금 하늘의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그렇게 외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가 진정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자, 그가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시간이 지금 곧 다가온다. 그래서 그 심판하실 시간까지 인내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상교회를 사단 권세의 권세 아래 둔 거지요. 여기에 이제 인내가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신앙의 열매, 우리 교회가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에게 만드시는 열매는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까지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이런 말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고 뿌리를 깊이 하고 보이는 세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깨달아가는 그런 신앙을 키우는, 인내케 하시는, 그래서 소망의 그 뿌리를 더 깊이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가 정말 경배받기에 합당하다. 지금은 짐승 권세가 앞에서 나온 대로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막 내리는 큰 이적을 행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인가 보다, 저자가 참으로 그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인가 보다,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가면은 그렇게 짐승 권세가 날치고 들치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이 참 두려우신 분이다. 그를 경배하라고 지금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큰 음성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보시면 14장 8절 또 다른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바벨론은 무너지고야 만다고 합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다. 이 구약의 그 바벨론을 구약의 사건을 지금 요한계시로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할 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도구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때리는 도구들, 그리고 아주 강한 세력들, 이런 구약적 그 내용들을 요한계시로 자유자재로 지금 인용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벨론 권세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구약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벨론 앞에 누가 감히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세력이 있겠느냐? 그거죠?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인본주의의 그 세력, 가장 큰 세력을 크게 만들어 놓고 메시아가 와서 그걸 두들겨 패는 거죠. 그래야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성 앞에 교회는 아주 그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짐승 권세들 앞에서 로마 제국과 빌라도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과 모든 그 어리석은 민중들과 헤롯 땅과, 이 헤롯 땅들은 전부 정치 협작군들과 그런 거죠. 요번에 우리 배웠지 않았어요? 민중이 있고 헤롯 땅이 있고, 이게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보낸 총독이니까 이건 실질 힘을 가지고 있고, 헤롯 땅은 민중과 이 양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협잡을 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런 그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얼마나 그들의 그 승리를 노래했습니까? 예수 하나를 죽여버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가 참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게 사단 권세의 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예수 한 번 죽여버리면은 그 앞에서 한번 승리해봤지 않습니까? 아담을 유혹하면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걸로. 그래서 실제로 아담은 그 패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버리면 자기들이 승리할 것처럼 그렇게 모략을 꾸리고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이라고 어리석은 민중들이 외치고, 본디오 빌라도는 슬쩍 자기 책임을 모면하면서 그 민중들의 그 파워에 영합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승리한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단의 그 전략과 괴계와 어리석음과 음모를 일거에 다 무너뜨려버리고 승리의 길로 가신 것처럼 마지막 날도 바벨론이 이렇게 큽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 했지 않았어요? 교회는 큰 성 바벨론 앞에 아주 작은 세력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큰 성이 한번 무너질 날이 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죠. 그 바벨론이 그 음행을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입니다. 음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그 음녀 권세 그 노릇을 한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9절 보십시다. 14장 9절 보시면은 9절로 13절 이제 셋째 천사가 짐승에게 표받은 자 그 진노를 받는다 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러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진노를 받는다는 거죠.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벨론의 권세, 구약식으로 말하면 바벨론 권세 앞에 뒀듯이 큰 성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입니다. 사단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 속에 두어가지고 이들에게 그 입맞는 자들은 그 고난을 받게 돼 있다. 불과 유황으로 손에 입맞는 게 아니라 표를 받는 자들, 우사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기 때문에 그들의 굴복을 하면 이런 말이죠. 그들은 이제 굴복 안 한다는 거죠.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불택자들이야 그들 앞에 가서 경배하고 표를 받고 그들 앞에 살게 되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꼭 택한 백성은 그들의 손아귀에 안 들어가도록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은 잘 싸워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잘 싸워가도록, 인내하도록, 오래 참도록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어야 되죠. 안 그러면은 우리가 잘 싸워서 인내해야 된다고. 이게 인내하겠어요? 저렇게 무섭게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싸울 수 있도록 인내하도록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다시 와서 저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원한을 신원해 주신다 그럽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얼마나 그 사단 권세의 유혹도 받고 또 어려움도 겪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겪고 마음의 고통도 받고 합니까? 그게 사단 권세의 유혹 때문에 우리 죄악 가운데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그 탄식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단 권세를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그 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이기게 하시고 그 속에 인내하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시는 그 승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궁극적 승리를 보장하고 이 땅에서는 과정적으로 우리에게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승리가 내가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 소망, 기도, 이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그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면 약속을 이루어줘요. 약속하면.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주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고 견뎌라. 이런 거죠. 또 견디게 하는 것이 그 약속입니다. 그냥 아무 약속 없이 못 견뎌요. 그가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원한을 다 풀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과정적으로 덜어 패배하지만 승리의 주가 오셔서 그들을 진노하고 심판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자고하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백성에게 그 어려움의 곤란 중에 두신 겁니다. 죄악의 그 옛사람을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내가 못 이기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그렇게 이미 그렇게 운명 지어 놨습니다. 그쪽을 안 가면 안 되도록.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불택자는 그냥 버려버려요. 자고해도 그대로 놔둬버려요. 그 자고하면 우리는 두들겨 맞게 돼 있습니다. 사랑의 징계를 맞고 아수르와 방명으로 두들겨 패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스 왕, 우시야 이런 좀 더 자고했지 않습니까? 교만했지 않습니까? 왕 노릇 시켜서 왕이나 노릇할 건데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제사장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주고 그 다음 아하스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목이 잠기도록 홍수가 범람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깨닫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는 히스기야 왕 때는 아주 그냥 포기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면서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공경에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의 표현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면 왜 자꾸 하나님 어려움 주십니까? 이렇게만 하는데 어려움을 줘야 너가 내한테 오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대로 여호와의 심을, 그가 승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야만 하는데 과정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아주 짐승 권세 앞에 가서 표를 받게 안 합니다. 그럼 불택자라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하는데요? 앞에 나왔지 않았어요?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정도니까 이거 뭐 먹고 살려면 표를 받아야 될 판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마침내는 죽더라도 짐승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을 주시면은 천하 없는 어려움이 와도 죽인다 해도 살아났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 죽인다 해도 죽어서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고 초대교회도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에 그 장렬한 순교를 했지만 그들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가 우리를 다시 통치해 주실 것이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죽는 것이 제일 두려운데 인간이 그 죽음을 뛰어넘어요? 영원한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다시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인내하도록.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때 계명은 복음입니다. 네, 계명. 이미 신약 시대 때 계명하는 건 다 복음입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이게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오셔서 이 약속을 지켜주도록 인내케 하도록 소망케 하도록 기도하게 하도록 전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일이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늘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14장 13절 보시면은 13절까지 계속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이 말이죠. 주 안에서 뭐라 했습니까?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언제나 우리 죽어도 죽을 거예요. 우리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순교해서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도 죽을 건데 우리는 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사나 죽으나 다 복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거죠. 주 밖에 있는 자는 살으나 죽으나 저주입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도록 고통이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없으니까 죽으면 죽는 대로 멸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하나님을 배워 경외하고 이 땅에서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깨달아가면서 깨닫는 깨달음이요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자꾸 말씀 깨닫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 이 대열 정비를 하게 했어서 우리가 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며 이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건 살아있음의 기쁨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깨닫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언젠가는 죽게 하실 건데 어떤 방식으로는 죽게 할 건데 주 안에서 우리는 죽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미 주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삶의 존재 방식만 바뀔 뿐인 겁니다. 육신을 벗고 부활의 몸을 우리는 반드시 잠시 한숨 자고 나면은 우리 잠시입니다. 그야말로 잠시 자고 나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잠시라 그랬으니까
1세기에 주거나 우리가 21세기에 주거나 예수님 오시는 날 같이 잠깐 한숨 자고 푹 자고 일라면은 예수님 이제 다시 우리를 맞이하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깨달은 사람은 세속주의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세속에서 때로는 형통하게 하든 때로는 공고하게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복이 있는 백성으로, 복을 받은 백성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얼마나 우리가 깨닫고 누리느냐 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많이 수고하게 하십니다. 많이 시달리게도 하고 사단 권세에 이끌려서 괴로워하기도 했고 그 모든 괴로움을 다 종식시키고 편히 이제 쉬게 하겠다. 한숨 푹 쉬고 나면은 다시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맞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누리는 그 날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삶에 대한 이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삶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말이죠.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자꾸 나이가 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때로는 죽음이 두렵고 삶이 참 막연하고 그렇겠어요.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는 건가?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그래서 더 살고 싶고 그냥 막연히 말이죠. 또 사는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할 날이 있다.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를 그치고 쉬는 편히 완전한 안식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심령의 안식입니다. 지금은 육신은 고됩니다. 육신이 고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다는 게 고되고 또 나이 들면 여기저기가 쑤신다 그래요. 여기저기가 젊을 때하고 다른가 봐요. 나이가 들면 그 다 고된 일들입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또 자식들 걱정 또 장가 보내면 더 걱정이 많다면서요. 한평생 이것저것 다 먹고 사는 일이 또 보통 수고입니까? 먹고 사는 일이 이 세상 경쟁 구조 속에서 우리를 던져놨기 때문에 직장은 직장대로 고달프고 사업은 사업대로 경쟁해야 되니까 다 고달프고 수고입니다. 육신이 수고 안 하고 사는 법이 없습니다. 수고를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 키우는 거 다 힘들고 다 수고하며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기둥기둥으로 내 갈 길을 정해놓고 지금 약속의 땅, 그 기약의 땅에 마침내 이르고야 말 것이라 가는 길에 우리가 동지들이 있고 뜻을 같이 한 우리 지체들이 있고 이래서 가는 것 뿐입니다. 이 땅에 무슨 세상적으로 빵건한 날이 그렇게 있나요? 다 고난과 수고와 다 어려움과 때로는 갈등을 겪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분명하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확정을 받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서로 위로하고 연대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말씀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우리가 또 위로와 평강을 얻었으니까 이 말씀 또 택한 백성들이 이 말씀 듣는다는 소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또 새 힘을 공급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지 육신에 무슨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수고를 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고 속에 인내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는 거지 이 땅에 완전한 육신의 무슨 모든 것이 해방된 그런 평화는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이제 영원한 궁극적 평화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14절 보십시다. 14절 보시면 14절로 16절 보시면 자 이제 넷째 천사가 명한 대로 땅에 익은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자 땅에 익은 곡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 땅 위에서 자꾸 익어가도록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는 날이 있고, 거두는 날에는 마지막 불택자들을, 사단 권세는 다 심판해버리는 그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날 다 추수하여 잘 익은 곡식으로, 익었다는 게 인내를 거치고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말하면 감사하고, 이게 다 예수 안에서 익어가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 화평, 오래 참음, 그 성령의 열매들이 자꾸 익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씨앗을 우리 던져놓고 이 땅에서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꾸 익어가도록, 성장하도록,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롭도록.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이걸 가진 사람들이 그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다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처럼 약해 보이지만은 가장 강한 권세입니다. 짐승 권세와 싸워서 이겨버리는 어린 양 권세의 그 말씀을 깨닫는 성도는 육신적으로 뭐 약해 보이지만은 교회가 세상에서 뭐 큰 세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이 하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인내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게 하는 날까지 지금 연단하고 점검같이 지금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입니다. 어떻게 추수하는가 보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는데,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 예리한 낫입니다. 이 한자로 예리할 이자인데 날카로운 낫입니다. 그러니까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그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 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 날카로운 낫으로 곡식을 잘 이제 거두어 드리는 거죠. 구약에 보면 수장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죄악의 권세에서 포로 해방시키는 해방절입니다. 해방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77절날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을 예표하는 77절의 첫 열매를 있게 하시고, 그것이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이 수장절입니다. 다 거두어 드리는 날. 이 지금 추수 때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두고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고난 속에 두시고, 고난 겪지 않고 인생이 되는 법이 없다는 거지요. 수고하지 않고 깨닫는 법이 없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은 아주 예리한 낫을 가지고 다 곡식이 익었으니까 거두어드리고, 택한 백성에게는 불택자, 사단 권세는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절대로 보호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잊게 하십니다. 더 자꾸 이거 성장하게 하시지 퇴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실에서는 반복적인 연단도 겪고 어려움도 겪지만은 그 비바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 심은 씨앗이 여름철 떼학볕을 쬐고 바람이 불고 말이죠. 태풍도 몰아치고 그 여름에 장렬하는 태양과 태풍을 거치고 가을철날 그 반복을 거칩니다. 또 태양이 비치고 또 밤이 오고 또 태양이 비치고 또 밤이 오고, 그 반복의 과정에 심어놓은 벼는 계속해서 아주 무럭무럭 자라고 마침내 마지막 열매가 익을 때까지, 추수하는 날까지, 이게 지금 초대교회, 신약의 교회가 겪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겪어가는 삶의 지금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게 하시지 쭉정이로 만들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불택자라야 그냥 허탄에 취해서 살다가 하나님 버리고 그냥 살다가 영원한 멸망이죠. 택한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찾으시고 찾는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고 지금 오늘의 수고와 연단이 우리를 잊게 만드는, 그래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수장절이 왔다 이 말이죠.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도 드리는 날이 있다. 그렇게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무르익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전날의 세상의 기쁨을 우리는 다 이제 포기하고 배설물로 취급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의 날을 가기 위해서 우리 신약 우리 공부가 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을 거쳐 승리합니다. 이 승리할 때 이제 곡식을 거두는데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양육되고 무장됩니다. 빌립보서 정도 무장의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전에 가치로 왔던 것을 이제 놓게 되는, 그것을 배설물을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비천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내가 일체의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이렇게 만들어 놓든 저렇게 만들어 놓든 내 안에 참으로 가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자꾸 더 풍성해지고 있다. 그게 승리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이미 승리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세속주의, 유대주의하고 투쟁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뭘로 투쟁할 거냐 말이죠. 고상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래서 천국을 누림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구 가서 빌립보서 강의했는데 말이죠. 세속주의와 유대주의, 이걸 훨씬 그리스도 안에서는 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진리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인간은 세속주의 아니면 유대주의에 빠집니다. 이 양자에 빠져요. 그리스도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누리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으니까 승리의 주관자이신 우리를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세속적 가치가 이 교회를 파고 들어와요. 교회는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교회를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이게 자꾸 생겨나요. 이거 지켜야 됩니다.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님들 뭐 해야 됩니다. 뭐 11조 해야 됩니다. 자꾸 유대주의가 들어와요. 안 그러면 세속주의. 안 그러면 세속적 권력 투쟁이 교회 안에 쑥 들어가고, 교회 직분이 무슨 세속적인 무슨 지위로 착각을 한다든가, 그것이 굉장한 무슨 그런 게 교회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가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으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이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게 없어요. 경쟁과 투쟁과 자기 자랑과 허영과 그 허영과 다툼을 너희가 버리고, 빌립보서에서 그 버려집니까? 안 버려집니다. 그리스도를 알아. 여기 안에서 만족과 기쁨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라 해도 안 합니다. 하라 해도. 그렇죠? 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11조 내야 된다 해서 내고 안식을 지키라 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바울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는 너무도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사랑하고 기뻐서 교회 나오지, 이렇게 하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붙들리면은 세속주의를 넉넉히 이기고 유대주의를 이기는 그 투쟁의 삶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 투쟁의 삶 속에 넣어놓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배워가게 하십니다. 그가 어린 양 권세가 등장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대신 진노를 받으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단 권세를 괴멸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말 때 곡식이 다 익어서 우리를 거둡니다. 익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추수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태양빛이 쬐이고 가정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우리는 계속 자라고 있다. 이런 뜻이죠. 17절 보시면은 14장 17절로 20절 이제 다섯째 천사가 이제 포도 말한 대로 이제 17절 다섯 천사 여섯째 천사가 말한 대로 포도를 거둡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청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이때 거두는 것은 포도주 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기 위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그 앞에서 곡식을 거두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제 수확하는 것이고, 이 뒤에는 진노의 그 큰 포도주 틀에 집어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멀리까지 그게 퍼졌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 불택자들, 사단 권세는 큰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다, 그 틀에 넣고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의 모습이고,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곡식이 다 거두어가지고 거두어드리는 모습. 그게 심판의 날에 갈라지는 거. 심판은 언제나 갈라지는 역사. 빛과 어둠을 갈라내는 역사.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역사. 택자와 불택자가 갈라지고, 택자는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불택자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멸망시켜버립니다. 15장 보시면은 15장 1절 계속 이어지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이제 보여줍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마지막 재앙으로 진노가 이제 마친다 그랬습니다. 2절로 마지막 4절 보십시다. 2절로 4절 보시면 짐승과 우상을 이긴 성도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을 합니다. 짐승과 우상을 이긴 성도가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2절로 4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했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현실적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린 양 권세가 14만 그 4천의 무리들과 더불어 등장하시면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추수한 곡식을 거두듯이 그 승리의 약속된 승리가 지금 성취된다는 거죠.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게 찬양하는 이제 모습이죠. 유리 바닷가니까 얼마나 깨끗한 그 바닷가로 상징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구약 홍해 바다에서 누구를 다 심판해버리고 맙니까? 뒤따라오던 누구를? 애굽 권세를 다 심판해버리고 다 물매장시켜버리고 해방시켜서 승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양의 기회가 없지요. 그냥 뭐 편안하게 가버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 이중적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따라오는 홍해 바다로 인도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뒤를 추격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위기를 느낍니까?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에 뒤에는 이스라엘 바로의 군대가, 그 무서운 바로의 군대가 밀고 들어오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전략은 그 이중적 효과가 있어요. 구원도 시키지만 거기에서 그 위기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도 시키지만 뒤따라오는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무리들 말이죠. 바로의 군대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고 어떻게 해요? 심판해버립니다.
그때 찬양이 터져나가는 거죠. 구원의 찬양도 하지만은 우리를 저렇게 괴롭히던 저들을 다 물매장시켜버린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최종적 승리를 구가하게 만드실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죠. 진노는 아주 이게 통쾌한 일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 종말론적으로 진노하시고 오늘도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감사하고 이게 어둠의 권세를 처복종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미래를 염려하다가 말씀 들으면은 우리가 염려할 게 뭐 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지금 어둠의 권세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옛사람을 처복종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안 깨닫고는 우리가 그런 승리를 구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의 노래,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처럼 그런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어떻습니까? 기이하시도다. 참 크고도 놀랍다 이런 말입니다. 기이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느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참 당신이야말로 의롭고 참되시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걸 신실하게 이루시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참 진리로소이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정말 두려운 이름입니다. 당신은 약속하시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면서 모든 애굽의 바로 권세를 물매장시키듯이 지금 이 바벨론 권세를 최종적으로 짐승 권세를 최종적으로 진노하고 심판해버리고 마십니다. 포도주 털에다 넣어갖고 완전히 그냥 진노해버리고 맙니다. 이 말이죠. 오직 주만 어떻게 해요? 거룩하시니다. 전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당신이 경외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두렵다 할 말이 경외 아닙니까? 당신만이 참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영화로운 분입니다. 당신만이 오직 거룩하십니다. 당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서 우리를 성도라 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거거든요. 우리는 원래는 다 세속에 사로잡힌 사단 권세에 사로잡힌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존재지만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삼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어떻게 해요? 경배하리이다. 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당신이 약속하신 그 일이 그대로 나타났으며 이 의로우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는 건 전부 약속 성취의 일입니다. 자기 택한 백성은 잘 익은 곡식으로 추수해내시고 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일이거든요. 사단 권세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가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이런 그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이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보여주겠다. 그리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설립만 시키는 게 아니고 양육, 무장시키게 하면서 승리를 지금 구가하도록 지금 계속 무장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상한 가치임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와 유대주의와 싸워 어떻게 해요? 승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빌보 교회도 사도 바울과 얼마나 복음 진리를 전가하는 데 동참하고 하나가 되고 승리를 구가했어요. 바울이 옥중에 넣어놨는데도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부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니까 세상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신 분이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런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면서
우리 승리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의 패배는 과정적인 패배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패배일 뿐입니다. 패배해야죠, 당연히. 내 자신을 의지하면 패배하는 거지요. 그 패배는 쓰라리지만은 패배란 건 패배를 했다는 것은 그 승리한 사람한테 그 구박을 받는 거거든요. 짓밟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괴로운 겁니다, 그게. 그러나 그 괴로움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하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괴로움을 겪는 거구나. 그게 사랑의 징계니까.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그 괴로움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패배할 때는 우리의 연약성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되고, 승리할 때는 메시아의 승리를 노래하면 됩니다. 당신만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이걸 우리는 날마다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 때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기이한 일을 우리가 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 가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인도하십니다. 이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많이 실감나게 배웠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종말 때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 틈바구니 속에다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이 땅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승리를 구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안에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짐승 권세 아래 이 세상을 두심에 얼마나 흉폭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권세들이 세상을 집어삼키며 교회를 때로는 핍박하고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이끌려 때로는 유혹받고 패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어린 양 권세를 출동시키셔서 십자가로 그들을 괴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지금 이 땅 위에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 자라가도록 익어가도록 우리를 추수하는 그날까지 키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내케 하시고 소망 가운데 참으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속주의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유대주의를 이기고 승리하는 진정한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